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왕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 위에서 미디안을 치신 것 같이 할 것이며 막대기를 드신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명예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겔라마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소 쉬고 땅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째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다 함께 쇠로 쇠로 그 그 빽빽한 빽빽한 숲을 숲을 베시리니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능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배임을 당하리라. 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있었죠.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물론 독립운동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나라는 독립운동을 무폭력, 비폭력, 무저항 유명하죠. 3.1운동 그렇게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그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그때 돌려졌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요즘에도 이제 기독교인들 뭐 카톡으로 무슨 뭐 동성연애 관련된 이런 법률이 통과될까봐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죠. 이때 당시에도 그렇게 이제 문서적인 것들을 돌렸었습니다. 그때 문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독립단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여러분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요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여러분도 요즘에 기도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기도문들 읽으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그 본문들이 이런 어떤 압제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말씀들을 붙들었던 건데 오늘 이 월요일 날 읽었었던 이사야서 10장 그 10장을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계속 보고 왔는데 이 10장의 말씀에서는 마치 정말 우리가 식민지의 그 압제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아수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잔인한 이 나라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24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서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래요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막대기로 너를 때리겠지만 아수르가 너를 때리겠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지금 당장에는 너희들을 때리는 몽둥이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아수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아수르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멸망당할 것인데 예전에 미디안처럼 예전에 애굽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참 이런 어떤 지금 내게 닥쳐오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이겨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뭐 3.1운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독립을 주십니까, 이 나라에? 3.1운동 했을 때 독립이 주어진 게 아니죠. 근데 어떻게 막 그냥 그 눈앞에서 막 순사들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뭐 우리는 누가 잡혀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유관순 같은 분들 막 잡혀 들어가고, 그렇게 잡혀 들어가고 막 짓밟히고 말에 막 짓밟히고 하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같이 월요일 날은 이사야서 10장 읽고, 또 화요일 날은 예레미야서 12장 읽고, 신명기 28장 읽고, 야고보서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근데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과연 아수르는 패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2명밖에 안 얘기하셔요? 아수르 패망했어요, 안 했어요? 패망했어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인데. 일본 압제에서 우리를 광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외치던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끌어갔어요. 믿음으로.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런 사단의 문화와 사단의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기도문 읽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이 견뎌내가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앞에 선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붙들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그 홍해에 이집트 장병들이, 이집트의 군사들이 다 쓸려나간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고, 아시리아가 그렇게 멸망한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독립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물론 힘을 키워서 우리가 독립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독립 주셨어요. 같은 날 저들은 전쟁에 패망한 것을 슬퍼하고 같은 날 우리는 기뻐하는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또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주세요. 회복을 주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거룩한 자들,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믿음의 여러 가지 연단들이 있겠죠. 특별히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에 있어서 친이집트적인 정치인들이 있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살 길이에요. 바벨론에 가서도 그들의 문화에 습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였어요. 70년 동안 돌아올 거라는 예상은 없어요. 다만 말씀만 있었지.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렸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용사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자들은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우리 이 선조들이 이 땅 위에서 옥중 거룩한 성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정말 짓밟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에 우리가 흔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함부로 남들을 때리지는 않지만 밟으면 가만히 있질 않아. 가만히 있질 않아. 악바리 정신이 있어.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저 시베리아 벌판에다 갖다 버렸대요. 갖다 버렸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고려인들이에요. 살아있어. 이순신 장군, 신에겐 아직도 12척이 있는 나이다. 나는 그거 가끔 가다가 영상을 보면 눈물이 나.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 뭔가 모를 그 우리 이 민족 안에 있는 이 뭐라 그럴까, 이 강력한 이 뭐가 있어, 저변에. 이 믿음이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밟아도 끝이 없어. 우리는 계속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게 끝나요. 근데 마치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에서 보면 저 앞에서 마치 이제 이순신 장군도 탁 서가지고 그 영화 보니까 명랑 봤습니까? 보면은 이순신 장군 혼자만 있고 뒤에서 탁 장수들이 우리는 모르겠다 언제든지 도망가겠다고 뒤에 탁 서 있잖아요. 실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화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딱 돼 있고 딱 버티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근데 저 앞에서 적들은 수백 척의 배가 내려오고 또 뭐 무슨 뭐 옛날 중세 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수없이 많은 부대가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내려오죠.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지도 못하는 지역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얏 또 뭐 미그론, 믹마스, 게바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수르로부터 지금 위에서부터 쭉 다 침략당하고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어떤 땅에 나오냐면 32절에 놉이 나옵니다. 놉은 말 그대로 대략 이제 서울에서 저 보자면은 일산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마치 북한군이 일산까지 내려온 것처럼 일산까지 내려. 바로 눈앞에까지 온 거예요. 바로 눈앞에. 예? 자유로 타고 내려오면 그냥 바로 내려오는 거야. 아니 저기 지금 하나님의 몽둥이가 빨리 지금 뭐 부러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든지 해야 되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점점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영어처럼 딱 버티고 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긴 거야.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요즘같이 암담하고 요즘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말 제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침에 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얼마나 이 밀려오는 이 고통과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 그런 마음들이 나하고 같이 연결이 될 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이 드는데 그때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음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놉까지 왔어요. 놉까지 왔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놉까지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놉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일산에 땅 있나 보다. 일산까지 왔어.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지가 내려와 봐야 거기까지예요. 놉까지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이제 11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새로운 소망을 그들에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다음 이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일산까지 와도 두려워하지 말자. 할렐루야.